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연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의 어버이들이시네요, 다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맺은 모자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버이날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자녀들로부터 어버이날에 선물이나 좀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예. 10분 계시는구만요. 10분. 예. 어버이날은 뭐니 해도 그죠. 자녀들로부터 들어오는 머니가 최고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또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께서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게 받는 기쁨이다 그죠. 저도 뭐 우리 장모님께 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 계시니까 저희 장모님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뭐 얼마 안 되는 용돈 이렇게 좀 드리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또 손주들 보면 손주들한테 다 자기 지갑 더 열어가지고 용돈으로 다 다시금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버이 연애를 자녀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때 저는 이제 제 아내와 더불어서 가족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자녀들을 좀 입양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입양 계획을 좀 세웠더랬습니다. 제 친구도 그 당시에 2명의 자녀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터여서 또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또 하는 한몫을 또 차지하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입양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입양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입양이 보기보다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입양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재산 문제더라고요. 입양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입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만큼의 충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한 해에 아이들이 많이 여러분 입양이 됩니다. 요즘은 최근은 계속해서 입양하는 이 통계에 보면 많이 입양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긴 하는데요. 입양의 문화에 있어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 배우 중에 차인표 씨와 신애라 씨가 있습니다. 2명의 자녀를 입양을 해서 잘 키워냈습니다. 신애라 씨 같은 경우에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소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복음서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한 구절씩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삼언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 삼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든 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오늘 롯데와 하나 야구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노? 요거 물어보고 죽는 사람 없겠죠. 오늘 저녁 뭐 먹었노? 맛있더나? 이렇게 물어보고 죽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이에요. 아무튼 죽음 앞두고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나 자기의 어떤 소원에 대한 말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이 말씀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죽음 앞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며 또 이게 가장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고 주님께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셨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주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에게 그 제자 요한을 두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의심 없이 새로운 가족을 지금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는 적어도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고 최소 2명의 누이들이 있었던 것을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저들을 제쳐두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고
또 그의 어머니에게는 왜 동생들을 제쳐두고 사도 요한을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창조주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주가 되신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이튿날이라는 내용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때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이튿날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지은 날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궁창을 만드시고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런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새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문제는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어떻게 선포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이전에 유대인, 혈통으로 말미암아 쭉 내려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백성을 그렇게 탄생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탄생시키는 이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백성으로 불렀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그들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죠? 종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그 백성을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자녀로 불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자녀로 그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이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이 사건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은 내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강조하죠. 아들을 믿는 자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이들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리고 연합, 하나됨을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과 육정을 따른 육신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 가족의 여러분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도망쳤는데 끝까지 십자가 아래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부른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게 뭐예요? 흩어진 모든 인류를 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에 대한 그림이 가족 공동체다 이 말이죠.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생명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룬 마지막 사역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딱 만들어내시고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의 위치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받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여러분 뭐예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으로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는 자리에서부터 그 존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자리. 따라서 성경은 이후에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경외함을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그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개념에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보이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움에 있어서 그 원동력은 사랑에다가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참 신기한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래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신을 또 싫어하는 자들을 경계하기 마련이거든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요, 싫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출산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시간들이 육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여러분 유익함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뭐 임산부를 위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뭐 그거나 좋을까? 뭐 배가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생활에 있어서 좋은 점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녀석이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면 여러분 편합니까? 아이고, 이 자식 사람 되게 하기까지, 그죠? 밤낮 잠 못 자고 그냥 육아에 매진해야 하고, 그게 여러분 예사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녀석인데, 아이, 야를 낳고 버리지를 않아. 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다고요. 대단하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해내요. 아이를 양육해낸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이게. 예. 이 사랑이 여러분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부모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끝이 없어요. 끝이. 그렇죠.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희생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다른 자식 같으면 그냥 꼴도 보기 싫을 그 일을 부모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는다고요. 그리고 안아준다고요. 자신을 위한 희생에는 자신의 몸 아끼지 않아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 아마 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교육에는 그 어떤 열심에도 밀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녀를 훈계하면은 그 어떤 부모보다도 엄하게 훈계해서 자녀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해요. 자녀를 또 품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품보다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품이 부모의 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형태로나 아이의 인생들을 이 세상에 높이 드는,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드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네.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굉장히 인기 많았던. 네.
저는 뭐 다 보지 못했지만 그냥 그 쇼츠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그 영범이 아십니까? 영범이? 예? 거의 뭐 모르시는 우리 뭐 성도들은 거의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서 그런가. 예. 영범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 아이유하고 아이유의 첫사랑이잖아요. 예. 그 아들이 왜 결혼을 못 합니까? 부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범이 엄마. 그 영범이 엄마 나중에 그 늙어 가지고 끝까지 그 아들 그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딱 막아 쓰더니 늙었어도 영범이 인생이 막 망가지잖아요. 예.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러지 마라. 예. 그러면서 그때도 영범이 엄마 정신 못 차려. 네가 내 인생의 8알이다. 8알. 내 인생의 8알은 네한테 다 쏟았다. 네가 내 인생의 자랑이다. 이런데 영범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러잖아요. 네. 보십시오. 부모의 그 사랑이 영범이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까? 쏟은 사랑이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8알을 쏟았다고요. 8알을. 그런데 아이의 인생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랑했는데 망쳐놨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새끼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왜곡된 사랑이 자녀를 여러분 망쳐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부모의 위치에서 이건 일반적인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오늘의 여러분 포인트는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께서 맺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보인 본을 쫓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오는 대로 만들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있느냐. 기도해 주고 있느냐. 내 육신에 자녀 못지않게 주님께서 맺어준 이 새로운 공동체의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품지 못하면 누가 자녀를 품어주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누가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녀가 어디에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주는 우리 부모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위치가 결단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위치가 여러분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는 본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 본을 본받고 따라간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친히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 집에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된 자들을 공경하라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내 부모들을 주님 안에서 부모된 자들을 공경해야 한다.
부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업수히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인생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거짓된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복되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듯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본받아야 하고 주를 섬기는 본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원동력 역시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독특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사랑받음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어서 흘러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함이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부모로부터 또 자녀들이 이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랑받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치고 그 사랑의 빚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빚이라는 건, 사랑의 빚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금 흘러보내려고 해요. 반드시. 사랑을 입고도 그 사랑을 그냥 자기 안에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의 형태를 나타낼 때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산과 이익을 위한 사랑으로 반드시 왜곡된 형태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어떤 빚을 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자기도 반드시 대가 없는 사랑으로 흘려 보내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들이 대가 없이요? 대가 없이 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전부 여러분 발견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랑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왜곡된 형태로 흘러갔든지 사랑이 막혔든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반드시 여러분 좀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그게.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심한 갈등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고, 뭔가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서로 또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해결되지 아니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부모로부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인생 가운데 흘러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 없이 지금의 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물론 자녀들의 이제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그죠? 그 능력에 있었으나 존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여러분 모자랄 수 있죠. 대접받고 공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가 이렇게 하나 생각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심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죠? 지금의 교회가 있는 이것도 사실 우리 부모 세대의 열정, 섬김, 헌신, 충성, 희생이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부터 좀 잘합시다. 인사하는 것부터 좀 잘하시자고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이놈의 자식들의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할 때 좀 크게 웃으면서 밝게 인사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 80%는 성공한 거다. 밝게 인사하는 애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 아닐까.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 어르신들 보면 고개 뻣뻣하게 들고 그러면 막 꿀밤 한 대 집 박아 버리십시오. 담임 목사가 그러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인사하는 것부터 여러분 좀 잘하셔야 되죠. 그죠? 인사하는 것부터 반갑게 좀 인사하고 좀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소풍 갑니다. 소풍. 예. 뭐 30명 가까이 이렇게 되시는데, 뭐 우리 자녀들 참지 마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오랜만에 나들이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예. 참으면 되겠어요? 지갑을 그냥 찢으십시오. 지갑을 찢어서 그냥. 예. 우리 장로님들이 주축으로 우리 어버이들 이렇게 섬기시는데, 예, 뭐 이런 날에 우리 권사회가 가만히 있겠나? 안 참을 것 같은데, 우리 안수 집사회도 안 참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참지 마요. 이런 날은 안 참아도 돼요. 그냥 지갑 여셔가지고 예, 맛있는 거 드시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소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 혈통보다도, 제가 냉정한 말로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가족 가운데는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가족의 인연이 끝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가족입니다. 예.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한 가족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된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버이의 위치에 있으면 어버이의 위치로서,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자녀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새로운 가족의 한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가족들 모였는데 맨날 이놈의 새끼들이 찌고 뽑고 싸우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성공했느니 내가 성공했느니, 거기에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면, 이놈의 자식들이 모이면 오손도손, 그죠? 마주보고 앉아서 언니야 어땠노? 오빠야 어땠노? 행님아 어땠노? 아우야 니는 어찌 사노? 안 어렵나? 안 힘드나? 요거 물어보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나는 거, 그게 여러분 제일 화목한 가정의 그림 아니에요? 예? 그거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왜 묶었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어찌 살았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아이고 누구야 힘들지? 요즘 뭐 어째 일은 좀 잘 돼가나? 뭐 수입은 좀 괜찮나? 그런 거 물어보고 진심으로 좀 걱정하고 말이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맨날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놈의 새끼는 뭐 머리띠는 없고 저 아버지가 뭐 저런 놈 맨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뭐 좋다 하겠냐고요. 예.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예. 어쩌든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하나 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건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내 어머니라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예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 뭐 작은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조건 물고 뜯고 씻고 맛보려고, 이빨도 안 좋으면서 그럼 되겠어요? 이빨이 더 흔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는 진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생명의 가족 공동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의 위치이든 자녀의 위치이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함 가운데 서야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함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오늘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면,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에 본을 보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울 것인가,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고 내 인생이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미랄처럼 내어놓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자녀라면 부모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고 따라가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헛된 짓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